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주도로 이루어졌고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2차 귀환은 예스라 주도로 이루어졌고 신앙을 재건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로귀환 시대의 신앙교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귀환의 신앙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귀환 시대의 신앙교훈 세 번째는 3차 귀환의 신앙교훈인데 3차 포로귀환은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20년 BC 444년에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 2차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기 때문에 13년 후 2차 귀환 후 13년 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 귀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는 말 속에 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 성벽을 중건하는 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뭘로 시작했다고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땅에 돌아가서 성읍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때에 다시 돌아올 건지 기한을 정하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귀환을 허락받은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받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경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영문의 문이 부서졌는데 또 성곽이 부서졌는데 거기에 대한, 그리고 내가 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집 지을 제목까지, 들보 제목도 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에게 느헤미야가 간청한 것을 모두 다 허락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왕이 순순히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었느냐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러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왕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왕이 허락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자기 자유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허락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도와줬느냐? 말한 대로 왕이 다 들어주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당 20년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하루는 형제 하나니와 또 두어 유다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서 앉아서 수일 동안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 이렇게 시작하죠. 5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아멘. 이 말씀의 내용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에 올릴 때 한 기도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자백한다라는 거죠. 회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우시고 눈을 열으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죄를 자복하게 됩니까? 7절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민족이 고통을 받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민족의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포로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심히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도 마찬가지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를 당하고 성전이 불탔고 왜 포로가 되었느냐? 그것은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심히 큰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열국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열조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겨간 자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다시 모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흩어진 모든 백성들 다 모아주옵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라는 겁니다. 저주와 멸망과 이런 흩어짐도 말씀대로 이루었으니 다시 돌아오게 함도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대신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계명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7절에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아하,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하는구나.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때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구하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찾으라 어디에서요? 성경 말씀에서요.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네, 응답될 때까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꼭 교훈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느헤미야가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가지고도 무조건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은혜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는데 바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을 움직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이 된 줄로 믿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움직여 주십시오. 이 사람 은혜 입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짓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죠. 이 기도를 딱 마치고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웠지만 그때 뭐 합니까? 또 기도한다. 묵도합니다. 왕 앞에서 부르짖어 통성 기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잠깐 묵도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왕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사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의 열조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다 무너진 채 그대로 있는데 제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느헤미야 이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참 할렐루야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 후에 나갔다니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전호로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될 때 첫째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감화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화로 일을 추진했다. 느헤미야 2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일을 추진하는데 아무 사람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화하신 대로 추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됐는데도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죠. 3일 만에 하나님의 감화가 있었고 그때 두어 사람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화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3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 받아 읽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아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을 안 했다라는 거죠. 유다 사람, 제사장들, 귀인들, 방백들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도 3일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는 얘기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밤중에 일어나서 두어 사람과 함께 무너진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이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걸 확정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되지 우리끼리 의논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이게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잘 되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필경은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화 주시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성전을 지을 때 말이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딱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감화해 주셨어요. 이거에 바로 학개서 1장 8절인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 딱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 성전은 서로 의논해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구나. 그리고 짓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바로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건축하라고 감화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화한 대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아멘. 아무와 상의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다 확정하고 하나님의 감화한 대로 하고 현장을 다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 확정된 다음에 비로소 중건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탔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일어나서 힘을 도와서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때서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왔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왔다,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말들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다, 그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토대로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할 때 첫째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추진할 때는 하나님의 감화로 추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일을 할 때는 회방꾼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회방과 모함과 모략과 또는 공격, 또 죽인다고 하는 위협, 이런 위협 속에서도 절대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중단시키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아주 극히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단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절대 중단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조롱하는 줄 아세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너희들 성벽 쌓는다고 웃기고 있네. 그 성벽 쌓는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에게 밖에서 만나자고 하죠. 왜 밖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밖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꿰어가지고 죽이려고. 그것도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네가 왕을 배반하고 성벽 쌓은 다음에는 네가 왕 되려고 그런다, 너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것도 안 먹히니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곁에 있는 애언자한테요 뇌물을 주고요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당신을 죽일 거니까 빨리 성전 안에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중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마귀는 중단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합니까?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을 했어요. 16년 동안 중단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2사람 보내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중단하면 안 돼, 빨리 다시 치워. 그렇게 독려를 해서 다시 성전을 완공하게 되잖아요. 마귀는 중단시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계속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절대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면 안 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됐든 내 기도가 됐든 무슨 작정이 됐든 뭐가 됐든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간단해요. 자, 중단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마귀가 좋아할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 마귀가 좋아할까, 하나님께 좋아하실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승리의 비결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사람들을 꿰입니다. 모함합니다. 또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렇게 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중단시켰을까요? 중단 안 시켰을까요? 중단 안 시켰습니다. 중단 안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했다. 중단시켜놓고 싸운 다음에 일한 게 아니라 일하면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격이 내모심하니까 지금 잠깐 멈춰놓자, 그렇게 하고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나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쉬운데 느헤미야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한 손 일하고 또 한 손으로는 칼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완공을 하게 된 것이죠. 한번 볼까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다들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절반은 일을 하고 또 절반은 갑옷 입고 창과 방패 활을 잡게 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습니다. 일을 중단시켜 놓고 싸운 것이 아니라 일을 계속하면서 싸웠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계속하면서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일한 원리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가 대처를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때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모르면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때 낭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데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제가 자전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돼.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천성을 향해서 계속 페달을 밟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딱 멈춰선다, 중단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잖아요. 그럼 왜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달려가는 것을 딱 멈추게 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쉼 없이 계속 자전거 페달 밟듯이 천성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목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빨리 준공시키자. 더 빨리 준공시키자. 그래서 이게 6개월 만에 준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싸워 이기고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아니다.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중단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은 일을 계속 추진시키는 것이다. 일을 끝까지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랏이 편지에다가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한 다음에 네가 왕 되려고 그러잖아. 너 이거 지금 바사 왕에 대한 반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다. 네가 그거는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함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협박이 들어오게 될 때 이걸 무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잘해서 무시할 때는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오늘 계시록 읽었죠? 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원래 그의 본성은 참소하는 자, 꾀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꾀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성은 또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자기 말처럼 합니다.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복음서 읽은 거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의 속성을 간파를 딱 했다고 한다면 무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거 일일이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듣게 되면 괜히 마음만 속만 상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해야 될 때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도 가감하게 너 그 말은 네 마음에 지어낸 말이다 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완전 무시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밖에서 느헤미야를 꾀기도 하는데 밖으로 안 나가죠. 그 다음에 모함하고 또 별짓을 다 해도 끄떡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곁에 있는 예언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들이 죽이러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 숨어 있으라. 여러분, 성전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게 되면 중단될 수밖에 없지. 지도자가 딱 앞장서서 같이 해야지. 지도자가 갑자기 안 보인다. 그리고 밖에서 계속 공격이 있다, 모함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일하다 죽어도 괜찮다.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를 들어가냐? 그거는 범법하게 만드는 거다. 죄짓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게 될 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편법을 쓰게 되면 처음에는 맞는 거는 나중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바로 예언자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꼼수였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먼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나중에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술수를 쓰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느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 일하다 죽으면 죽겠다. 일 끝까지 추진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성전에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는 죄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거절을 딱 했어요. 그랬는데 12절 보세요. 13절입니까?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 13절 12, 13 시작.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애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기 신앙의 양심대로 그리고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도를 딱 걸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처음에는 몰랐었잖아요. 설마 옆에 있는 예언자가 뇌물을 받고 그렇게 거짓 예언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딱 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깨달아 본지 뇌물 받았구나. 그래서 거짓 예언했구나. 나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또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한 말로 말을 지어가지고 내게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밖에 있는 적은 그래도 똘똘 뭉치면 물리치기 쉬워요. 그런데 안에 있는 적이 문제입니다. 안에 있는 적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도와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시키고 편을 가리고 원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해.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고 주의 종을 보호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옆에 있는 예언자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철저하게 느헤미야를 신뢰를 합니다. 이탈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느헤미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에 이 역사가 잘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완공이 됩니까? 세상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6장 1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정말로 빠른 속도로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습니다.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지라. 아멘. 52일 만에 이렇게 완공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되면 안 믿는 사람 알아. 공격하던 사람들, 회방꾼들도 다 알아. 하나님이 하신지를. 자기들이 그렇게 회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하고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난 거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이걸 준공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걸 중단시켜야 되는데 중단을 안 되고 저렇게 준공을 하는 거로 완전 낙담한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두려워하게 된 거죠. 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함께 한다. 느헤미야가 함께하고 저 백성들과 함께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밟힘을 당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그걸 자초했다. 우리가 소금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않냐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마귀는 공격한다, 방해한다, 어렵게 한다. 이때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싸우면서 계속 일을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선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포로 귀환할 때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주도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주도로 무너져버린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 주도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이 제대로 세워진 다음에는 반드시 나라를 튼튼히,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3차 귀환 교훈을 상고해 봤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이렇게 완공할 수 있었던 건 첫째,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했다. 두 번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추진했다. 세 번째,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중단하지 않았다. 네, 중단하지 않고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칼을 들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끝까지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손을 도와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끝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느헤미야의 일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추진하십시오. 어떤 방해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워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반드시 느헤미야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